우리가 그 어떤 스포츠 특별히 이제 여럿이 같이 하는 팀 스포츠 있잖아요. 팀 스포츠를 볼 때 되게 감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되게 감동이 있지만 팀들이 서로 이렇게 손발을 잘 맞춰가지고 멋진 플레이가 나오면 와 정말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각 그 분야에서 아주 잘하는 운동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이 있겠죠. 뭐 공격수, 수비수, 뭐 골키퍼, 뭐 예를 들어 축구라면 농구는 뭐 이렇게 슛을 잘 던지는 사람, 수비를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많을 텐데 이렇게 각 분야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 저 선수는 골을 제일 잘 넣어. 뭐 예를 들어 저 선수는 수비를 제일 잘해. 저 선수는 무조건 점프해서 공 따내기를 하면 무조건 제일 잘 따내. 뭐 그런 선수들을 한 명씩 다 뽑아가지고 팀을 만들면 어떨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강한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가장 잘한다는 선수들만 모아서 팀을 만들면 그 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드림팀이다 그렇죠. 드림팀 들어보셨죠? 드림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의 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드림팀이 종종 이제 국가 대 국가 올림픽이나 세계 대항 경기에서는 종종 이렇게 드림팀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뛰고 있는 그 프로 선수들 가운데 그 나라 이제 국적인 선수들을 모아서 가장 잘하는 선수를 만드니까. 자, 이런 드림팀이 언제 있었냐? 92년도 드림팀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농구를 잘 모르시는 분도 알만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쪽에 농구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조단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선수들이 다 정말 유명하고 잘하는 그런 선수들이 92년도에 미국이 농구 드림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에서 농구 인기가 가장 많기도 하고 또 선수들도 가장 잘하는 선수가 많죠. 자, 그런데 이 미국이 92년도에 이 드림팀을 만들고 나서는 언제나 올림픽에서 농구 1등은 어디다? 미국이에요. 미국은 늘 드림팀을 만들어서 늘 미국이 금메달을 따갔어요. 거의 뭐 변함없이 이렇게 따가는데 그런데 2004년도에 미국이 또 드림팀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부터도 벌써 드림팀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예선전을 치르는 데부터 이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푸에르토리코. 그 나라에 우리가 뭐 대단히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이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에 92대 73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하게 돼요. 물론 뭐 푸에르토리코 농구를 좀 잘하긴 하지만 미국에 비하면 뭐 자원이나 인적 풀을 볼 때 엄청 딸리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어서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에게도 94대 90으로 또 패배를 한 거예요. 좀 아쉽게 패하긴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예선전에서 잘 못해서 간신히 준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준결승에서 아르헨티나에 89대 81점으로 패하면서 늘 금메달만 따던 이 드림팀이 어떻게 됐냐? 간신히 동메달 땄어요. 간신히 동메달을. 그래서 미국 이 대표팀이 국제 대회에서 3번이나 패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이성 전투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배했다라는 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 말도 안 되는 저 조그만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 있어. 여러분 뭐 거듭드려 말씀드리지만 아이성 인구의 전체 숫자를 다 합혀봐야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길 2,000에서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그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봐야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정말 넉넉하고 후하게 쳐둬야죠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만 명이었다고요? 60만 명. 60만 명 중에 그냥 적당히 그냥 자기가 그냥 정말 잘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나오세요.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은 뭐 몇만 명 정도의 군사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60만 명 중에 이스라엘이 한 몇천 명만 말 그대로 드림팀을 뽑아서 아이성 전투에 보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 대패를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숫자도 많고 싸움도 잘하고 우리가 방금 전에 여리고성 무너뜨려서 사기도 엄청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패배하다니 도대체 이유를 안다 모른다?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우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우리가 왜 패배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우린 알고 있어요. 그들이 왜 패배했어요? 하나님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심판하기로 혼내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 전쟁의 어떤 전리품을 몰래 빼돌려서 어디에 숨겨두었냐? 자기 텐트 아래, 침대 아래 몰래 숨겨두었어요.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막 무너뜨리고 막 뺏는 와중에 아름다운 외투, 은, 금덩이를 몰래 빼돌려서 감췄다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간이 훔친 물건들이 굉장히 고가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쉽게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자, 시날산에서 만들었다는 아름다운 외투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고대의 이 바벨론이 워낙 막 점성술도 유명하고 뭐 예술적으로도 유명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만든 옷인데 저 옷은 딱 보면 아, 저거 바벨론 스타일이네. 우리가 한복 뭐 보면 아, 저 한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 저 옷은 바벨론 스타일이다. 아, 저 옷은 바벨론 외투다. 근데 아주 고급진 자재를 사용해서 만든 옷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로 치면 명품 이렇게 자켓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명품 자켓 입고 아간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저게 왜 여기 있지? 저거 불태워서 없애야 되는 건데 아간 너 이거 왜 가지고 있어? 어디서 났어? 분명히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금덩이나 은덩이도 마찬가지예요. 아간이 무슨 돈이 있다고 갑자기 전쟁 이후에 금덩이나 은덩이가 생겨서 이걸 어디서 환전하고 어디서 바꾸겠어요. 그런데 아간은 그냥 그 멋진 시날산의 외투, 금덩이, 은덩이를 보니까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입지 못해도 내가 이것을 뭐 환전해서 뭘 쓰지 못해도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너무 멋지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저희 자녀들 중에도 그 돌 수집을 꿈꾸는 자녀가 있거든요. 그 박물관 같은 데서 광물 같은 걸 보면 거길 떠나지를 못해요. 와, 아빠 너무 예뻐요. 아빠 이 반짝이는 것 좀 보세요. 파란색 빛이 나요 이러면서. 예. 그런 반짝이는 보석, 우리가 그런 게 끌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아간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아간이 그 물건을 보는 순간 내가 이거 다음에 입어야지, 내가 이거 금은 팔아서 뭐 해야지 생각 못하고 지금 그냥 갖고 싶다. 아, 이게 내 거였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몰래 빼돌려서 감추어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자, 하나님께서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였어요. 하나님 그냥 침묵하고 모른 척 다음에는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넘어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있는 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죄와 함께할 수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래 그거 죄인 줄 아는데 내가 같이 걸어가는 준다.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빛의 아버지로서 그분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빛을 피하고 싶어서 해도 그림자가 져.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둠과 함께하는 면이 조금도 없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 이거 그냥 넘어갔다간 이스라엘 전체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반죽을 다 부풀리고 누룩으로 오염시키는 것처럼,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아간의 이 작은 죄 하나도 그냥 두면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 떠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더 오래 침묵하실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의 어떤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죠. 그 기도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심판당할 수 있고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하나님 혼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멸망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을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다.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 거냐면
아간이 지은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셨어요. 그래서 아간이 지은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불태워서 없애야 될 그 물건을 몰래 훔치고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불태워서 없어지게 될 저주를 받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진멸해야 될 그 물건을 찾아내서 없애버려라. 그래야지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그 어떤 열심을 내봐야 그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간이 숨겨둔 그 저주받은 물건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내가 뭘 더 열심히 해보면 되지, 일단 내가 좀 더 수고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과는 계속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 막히고 계속 틀어진다면 우리는 선뜻 내가 헌금을 더 해야 되나? 내가 봉사를 더 해야 되나? 내가 뭔가 수고를 더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관계가 올바른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점검할 때까지 계속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아이성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겪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패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왜 심판당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 너희가 이 죄 문제를 똑바로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회복될 수가 없다.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우리 빨리 더 많이 제물을 드리자. 우리 더 열심히 제사하자.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거 갖다 바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처럼 좁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먼저 무엇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이것을 놓치고 그냥 다른 부분, 내가 더 열심히 헌신, 봉사, 노력하면 하나님 기분 풀리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저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다라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도 죄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찜찜함을 주시고 어떤 불편함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게 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직감과 같은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특별히 어떤 목사님이 가족 여행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그 차를 수리센터에 맡겼는데 이게 언제 고쳐질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이제 설교 시간에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제 마음에 성령님이 직감적으로 그냥 주시는 마음으로 네 차를 빌려주면 어떻겠니?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차를 써서 계속 학원을 다니잖아요. 너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추워가지고 또 한번 차 타고 다니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안 타고 차 타고 다니는데 조금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하루 정도 그 마음에 순종을 못하고 그냥 고민하고 있다가 다음 날 연락을 이렇게 했는데 차를 전기차로 렌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소카 그런 걸로. 그래서 아이고 잘 됐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차 못 구하셨으면 제 차라도 빌려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 전화를 다시 하시더니 혹시 진짜 차를 빌려줄 수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럼 좀 빌려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면허 등록이 하여튼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차를 빌려드리고 목사님이 또 잘 차를 타고 오시고 가족 모두가 되게 좋았고 행복했다, 여행 잘했다 덕분에 1박 2일로 차를 잘 사용하셨어요. 자,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이 그 굴착기 시험을 보는 날, 그렇죠. 수요일 날이 굴착기 필기 시험을 봐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괴산에 있는 부흥에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실 주일부터 시작인데 주일 저녁부터 계속 있었는데 주일 저녁에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좀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못 가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내가 가자 하고 사실 월요일 하루만 가고 화요일은 공부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또 이제 나무숲교회 목사님이 계속 운전해 주시면서 목사님 화요일도 같이 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화요일도 갔어요. 네, 그래서 행복하게 이제 잘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굴착기 시험도 화요일 날 집회 마치고 와서 그때 또 차도 다시 받아서 와서 거의 집에 11시 막 그때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몇 시간밖에 공부를 못 했어요. 필기 공부를 몇 시간밖에 못 했는데 수요일 날 1시에 시험 봤는데 6개월 공부한 조경 시험보다 점수가 훨씬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이게 순종하니까 잘 되는구나. 공부 몇 시간밖에 안 했는데도 이게 합격하는구나. 제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난 주일 저녁부터 아내가 시름시름 아프더니 상태가 점점 심해져서 제 아내가 금요일 날 결국은 입원해서 치료를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데 원인이 불분명한 고열이 계속 나니까 그로 인해서 막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안지 이제 7년 8년 됐나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본 중에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옆에서 가까이 보니까 얼굴은 막 열 때문에 빨고 눈도 노랗게 변하고 막 실핏줄도 막 눈알도 터져 있고 막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는데 막 불안하더라고요. 네. 주말에는 자녀의 또 첫 번째 피아노 발표회도 있었고 가족들이 사실 다 그날 그 갈 걸 엄청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이 고열로 무기력해지고 입원하고 하니까 막 비상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또 어머니 아버님이 또 애들 막 봐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주말을 이렇게 어쩌지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사실 무척이나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이틀간 부흥에 참여하면서 그 청주 사랑의 교회 안국철 목사님이 자기 간증하신 게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30대 젊은 나이에 심장이 노화됐다. 아산병원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심장이 노화됐기 때문에 이건 어떤 방법이 없다. 무슨 수술도 없고 뭐 방법도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한 두 발짝 걸으면 쉬었다 가야 되는 거. 심장이 너무 뛰고 막 해서 숨을 못 쉬고 계단도 한 번에 못 올라갔대요. 지하 교회에 있을 때도 2칸 올라가면 한참 붙잡고 서 있다가 또 한 2칸 올라가고 정말 이렇게 했대요. 젊은 30대 나이에 애들 있고 막 이런데.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 이제 최종 아산병원에서 그렇게 당신 심장은 노화가 됐기 때문에 뭐 가망이 없다 이렇게 말 듣고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너무 많이 울었대요. 그 30대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도 그냥 그 얘기 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항상 그 집에를 거의 들어간 적이 일주일이 채 안 된대요. 그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왜냐하면 집에서 자기 죽은 모습을 아내가 보면 너무 놀라고 애들이 놀랄까 봐. 그래서 옷 입을 때도 항상 체육복을 한 벌로 딱 맞춰 입고 잤대요. 왜냐하면 빨가벗고 자기가 죽으면 옷 갈아입다 죽으면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장례해 줄 때 민망할까 봐 항상 한 벌로 옷을 딱 체육복을 맞춰 입고 잤대요. 쉽게 옷 벗기고 수위 입힐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데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부분 놓고 기도하고 울면서 말씀드리면 신기한 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병이 났더래요.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저 무슨 병이 있었는데 이번 주일날 예배드리고 났어요. 이야기하고 저희 가정이 이렇게 깨어질 위기였는데 회복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 아픈 몸은 안 낫더라는 거예요. 왜 내 아픈 몸은 안 날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붙어있는 법,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계속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또 생명의 삶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제가 이 어려움을 딱 맞닥뜨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저는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어떤 일하심을 제가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몹쓸게 해서 자녀를 아프게 하거나 죽게 하려는 이유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게 관계가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을 설득해보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다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지금 아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방법을 썼다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지 않아요. 그럼 가나안 땅 정복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 테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만의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냥 살아가고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먼저 너 나와 올바른 사랑의 관계에 있는지 늘 점검해라. 네가 어떤 어려움이나 뭐 기쁜 일이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 이 부분을 항상 점검해라.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내가 잘 맺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만 분명하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과 화평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반드시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 사랑의 관계를 점검해라.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너 나와 사랑의 관계를 계속 잘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